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을 간통하는 영적인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해보세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보면 나병 환자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그런 기록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인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이에요. 근데 이런 불치의 병에 걸린 나 환자가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불치의 병에 걸린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불치의 병에 걸린 나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 환자는 자기 힘으로도 안 됐고 또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찾아갔을 거예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그런 질병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우리는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다 끝났단 말이죠. 포기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나 환자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한다고 한다면 이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참 놀랍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도 목사님 해결될 줄로 저는 믿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이러한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도 잘 듣지 못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 믿음대로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인데, 백부장의 믿음 오늘 성경에 나오죠.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아멘. 무슨 일이에요? 이 백부장이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중풍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굴 찾아간가요? 주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주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쳐달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고쳐주마 하면서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 우리 집까지 친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는데, 감히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죠. 친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신방하고 그러지 않아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면,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면 목사님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그 목사님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나요? 근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는 게 어렵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되나? 새벽 기도는 뭐하러 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은.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혈루병 여인이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몰래 주님의 옷자락 한번 만졌는데도 능력이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정작 필요한 건 이 나병에 걸려있는 환경이 아니고요. 지금 하인이 중풍병에 죽어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나환자의 믿음이나 백부장의 믿음과는 다르게 제자들의 믿음이 또 오늘 말씀에 대조적으로 나와요.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아니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이제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이제 전복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있는데 주님께 나가갖고 막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은 무슨 큰일 났어.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큰일 났다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다 끝났다고 말이죠. 자,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죠.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동행해도요. 때로는 큰 노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날 수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제자들이 항해할 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항해할 때 처음부터 큰 놀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큰 놀이 일어났으면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기가 안 좋으면. 그렇죠?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날씨도 좋고 그리고 배 타고 항해하니까 기분도 좋고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갑자기 그냥 큰 놀이 일어나면서 배가 막 전복되기 위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평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나환자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놀랍게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 칭찬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10절의 말씀 우리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참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 내가 목회 30년을 했지만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없어.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잖아요. 대단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렐루야. 자, 왜 이렇게 꾸짖으셨을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믿음이 있긴 해. 근데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적은 믿음, 너무 적은 믿음이다 보니까 그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단지 그 믿음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 이런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야고보서에 비춰보면 이런 믿음을 우리는 죽어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할렐루야. 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요. 27절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 자, 주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주님께서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 자, 주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을 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인의 예배의 삶의 자리에도 나옵니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뭐예요? 정말로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넘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 나환자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이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믿음이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에게, 또 무엇보다 주님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